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할 세 가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봅시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타락과 블레셋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 지배를 받으면 고통에 의해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사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블레셋의 통치가 견딜만 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이 그만큼 더 악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심판을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는 말 그대로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은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양심은 그 마음이 굳어져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애쓰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삶이 죄에 무뎌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 무감각 상태에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아이를 갖게 될 것과 이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사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갈수록 그들의 악행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기적을 베푸시며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큰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이스라엘을 먼저 찾아오셨듯이 오늘도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손의 삶이 완전한 구원자로서 이어지지 못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더 완전한 구원자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셋째로 우리는 삼손을 통해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받은 수태의 약속은 훗날 마리아가 받게 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였지만 그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사였습니다. 그는 완전한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나실인으로서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고 이스라엘 역시 다시 타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실패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와 사망에서 자기 백성을 완전히 구원하시는 참되고 영원한 구원자요 사사가 되셨습니다. 삼손만 바라보면 우리의 결말도 절망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삼손에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이나 결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처럼 죄에 무뎌져 회개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기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시며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청년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